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변화를 맛보고 있죠. 그죠? 변화를 굉장히 맛보고 있어요. 예, 엄청난 여러분 지식이 또 우리 가운데 증가를 하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 증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엄청납니다. 사회 저변이 너무 급격하게 빠른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윤리나 도덕은 이미 여러분 땅에 떨어져 갔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윤리관과 조금 벌어져요. 자꾸만 벌어져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상당히 예전과 다르게 혁신적으로 여러분 바꿔지고 있어요. 바꿔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여자이면서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그 사유리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사유리 아가씨는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임신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아서 임신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그냥 자기 스스로 돈 내고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태아를 그냥 씨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금 이만큼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많은 수의 청년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 없어도 애를 임신해서 병원에서 임신해서 낳고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세가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일본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한 거예요. 아빠 없는 아기.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지식 증가, 또 기발한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만큼 바꿔지고 있다는 얘기죠. 즐거움이라든가 재미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교회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것들에서 상상을 넘는 변화를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이럴 때 성경은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상 끝이다. 세상 끝에는 하면서 세상 끝에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크리스찬,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다? 신앙이다.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뭐는 바꾸지 말자, 신앙만큼은 변질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만은 변화되지 않자. 인사 한번 할까요? 변화되셨습니까? 응? 신앙만큼은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그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별도리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을 고수해 가야 된다. 고수해 가야 된다. 여러분 어제 우리 지방에 또 여러분 그 가인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눴는데 목사 입장으로서요. 아, 참 세상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순수한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이익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게 참 그렇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 교회에 여러분 최고의 보호자가 되세요. 도움이시고요, 인도가 되시고요, 보존이 되시고요, 힘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없으면은 일말의 신앙에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가책도 없고 신앙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순수한 신앙만큼은 지켜가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때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볼게요. 7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세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 영적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육신적, 육체적으로는 진짜 재미있고 유쾌하고 신나는 세상이라는 얘기고, 그걸 반대로 말하면 영적 혼돈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히 육신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이미 다 차단이 됐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차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현상, 노아 때 현상을 좀 더 말해보면요, 특징이 3가지입니다. 하나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예요. 철저히 여러분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질라가고 몰입화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화를 넘어서서 몰입화가 될 겁니다.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온통 관심사가 세상인 거예요. 즐기는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현상인데 미안하게도 죄송스럽게도 오늘 현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 시대가 그래요. 의사는요, 사람이 척 보고 대화만 몇 번 나누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내지요. 이게 의사예요. 선생님들은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를 몇 가지 찝어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는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딱 볼 때마다 문제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철저한 세속화, 더 나아가서 세속에 대한 몰입화, 그리고 여러분 육신화입니다. 사람들이 염치도 없어집니다. 도덕도 없어집니다. 영적인 여러분 가치관, 깨달음, 그런 것도 없어서 그냥 육신에 몰입해서 그냥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시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실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정욕적 사랑만이 증가할 뿐이에요. 뭐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이런 건요, 뭐 저 찾아볼 수도 없고요. 육신적인, 육체적, 쾌락적 사랑만은 계속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어제 텔레비 보니까 선우은숙 남편이 누구죠? 이영아. 그분들이 이혼한 지 12년인가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얼굴 보기는 했지만은 방송으로 그렇게 딱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여기 대화 나누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헤어진 지가 12, 3년이가 됐는데 만났는데 서먹서먹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맺어졌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뭔가 좀 틀리고 또 핀트가 벗어나고 욕구가 뭐 불만되면요 가차없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실종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사랑이 실종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성경이 철저하게 부인될 겁니다. 성경이 부인돼요. 하나님이 부인되고 예수님이 부인되고 우리의 구원이 부인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 중심, 구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말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신학자들을 성경 해석하면 보면 철저히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신앙적 사랑의 실종도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뭐만 드러날 건가요? 두려움과 염려나 근심이 같은 것만 막 드러날 거고 넘쳐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증폭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들이 살아가고 있는 말세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믿음의 실종입니다. 믿음의 실종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껍데기만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공동체가 이익 중심의 공동체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바꿔진 교회들이 우리 눈에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몸서리를 쳐요. 교회가 이렇게 이 공동체로 바꿔지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말세 때 중요한 신자의 믿음이 급격히 흐려지고 실종까지 오고 성경적 믿음에 있는 자의 수가 현저히 팍팍팍팍 줄어들 것이고 있어도 퇴색된 믿음이 여러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변질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변질된 증세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믿음이 변질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발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규리식 가르침을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 타락한 영의 가르침에 스승을 두고 쫓아갈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종을 보이니까 믿음의 흉내만 분명히 낼 겁니다. 믿음의 흉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19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들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의 실종을 보이는데 믿음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기득내. 기독교적인 실천은 없고 여러분 립서비스 신앙 정도. 입으로는 여러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삶은 안 그린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 주님도 부인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말세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요. 달리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께 하나님 되심도 부인하고 또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고서 신학 공부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는 서울에 이게 삼각산 하나가 들썩들썩 그랬습니다. 금요일이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산에 그 삼각산에 보면 전부 다 바위덩어리들이잖아요. 바위덩어리 하나씩만 쫙 더 올라가서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막. 그래서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막 텐트 쳐놓고 펜스 쳐놓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는데 지금은요 전혀 100%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이제는 정말 학문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학문화가 됐어요. 연구하는 학문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심각한 믿음의 실종입니다. 실종. 네 번째는 영적 수면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수면화 현상, 마태복음 24장 40일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중화가 임할지 모른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잠자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몸 날 속에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자각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내면의 소리도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약동도 내 속에 없다고. 이것이 영적 수면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 맞이하고 나머지 5처녀는 허둥지둥하다가 끝나버리고 근데 10처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다 졸며 잤다. 5명, 10명이 다 졸며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래 졸며 자자. 그런데 성령만큼은 충만하자. 예? 졸며 자긴 자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자.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누가 탁 건드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고나게 자요. 근데 고참이 볼펜 하나로 머리에 탁탁 2번 두드리면 빨딱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뻘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 병장 누구냐고 일병 누구냐고 하고 고함을 칩니다. 왜냐하면 군기가 바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군기가 빠지면 누가 어린겨 하고서 머뭇거리다가 고참한테 여기다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고백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졸며 잡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수면 현상,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가 하나가 딱 부딪히는 순간 빨딱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수면화 현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서울 시내에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왜 목사합니까? 왜 기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교단에서 심각하게 논의 중에 있는 것이 뭡니까? 목사들도 투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투잡이에요. 이 말은 뭐래요? 교회만 지키고 있는 목사는 굶어 죽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장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얘기.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요, 목사는 투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모님이 나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수면 현상이 깊어지면은요, 교회는 자꾸만, 교회들은 줄어들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돼버리고 말 거예요. 유럽 교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에이, 나하고 지적 사학적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수면 현상. 이렇게 깊어질 때,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졸며 잘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자. 기름 준비는 하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발딱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는 되시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번째는요, 말세 때 교회는요, 지긋지긋하게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욕을 포대기로 얻어먹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전부 교회를 욕할 겁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말세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을 벗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기독교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름다운 도덕을 다 잃어버린 철저하게 교회는 부끄러움에 세상 사람들에게 직면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포대기로 얻어먹을 거예요. 포대기로 교회 먹을 겁니다.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때 사람들은요, 교회를 싫어서 욕할 것이고, 조그만 빌미 하나 붙잡고 늘어지면서 욕할 것이고, 자체를 욕할 것이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대한 여러분 지탄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말세 때는요,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보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 같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수치스러운 신앙이에요. 수치스러운 신앙. 한때 진짜 부끄러운 거지만 한때 청년들의 직업의 1순위에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꽈불고 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개떡이요. 지금은요, 진짜 부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 수치스러운 신앙이에요. 그러니 자연히 우리 주님은 교회 바깥에 그냥 서 계신,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으니 주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치스럽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 수치스럽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 수치스러운 영적 무장이 해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곡동에 있는 대학이 뭐지요? 옛날 운호학원이었었는데, 서원대학입니다. 거기가 재정난으로 여러분 전폐위기에 있었을 때 서울의 모 교회의 장로님이 거액을 들여서 그 학교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그 학교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다 여러분 학교에 투입해서 없어질 학교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내 소원은 학교에 교회도 세우고 신앙으로 좀 가르치는 거다. 그게 그분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돈 다 투자를 해서 그 쓰러져가는 허원학원을 여러분 인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거기다 교회 세우고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정신을 반대하고 신발 벗고 나섰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응? 이해가 안 돼. 아니,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걸 왜 이렇게 반대하십니까? 그거 좋은 일이 아닙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발 벗고 나서서 반대합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어서 법에 고소를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아니 왜 그래? 불신자면 불신자라고 그랬는다 할지라도 있는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걸 사사건건 반대하고 교육부에 얼마나 투서를 하고 얼마나 투서를 했는지 지긋지긋할 정도로 투서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몸서리쳐요. 몸서리쳐. 그 장본인이 바로 안수집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계신가 말이죠. 주님이 계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수면의 현상 깊어질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지탄이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것 없이 주는 것 없이 미움의 대상이 기독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섯째는 영적 무능력 상태에 빠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서슴없이 빠져갖고요. 이기지도 못하고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크리스찬인데도 왜 이렇게 시험에 빠질까? 왜 이렇게 시험에 빠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장난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거셉니다. 상상을 초월할 망정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유혹에 넘어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는 욕심이 있는데 욕심에 끌려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막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성향을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죽순 거짓 종교인들이 득세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인들이 득세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했겠다. 말세 때에 여러분 이단이 많아지는 거 그게 이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은 뻔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거짓 종교인들인 거예요. 탈을 썼는데 거짓이에요. 기독교 탈을 써요. 목사의 탈을 써요. 다 탈을 썼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거짓 종교인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속속 없이 끌려다닐 거예요. 이단도 득세할 것이고 많은 신자들이 끌려다닐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끌려다닐 것이다. 서슴없이 끌려다닐 것이다. 공교롭게도요. 성경은요. 그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랍니다. 일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가끔가다 봐요. 아우 양도 있고요. 그 사슴뿌리도 있는데 야, 그 이리 떼가 한번 달려드니까 여러분 다 죽더라고요. 짐승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산채로 배를 뜯어먹고 산채로 살아있는데 막 배를 뜯어가지고 살아있는 자체를 막 먹어 제끼는 거. 이게 이리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은 뭐다? 일이다. 속은 일이다. 잔이랍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인정사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의도 없어요.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사거리 유혹시키고 사거리 유혹시켜갖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세때 현상이에요. 말세때 현상. 우죽순 거짓 종교인들이 등장할 것이다. 영혼 사냥들을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그죠? 무장돼야 돼요. 바울이 말한 에베소 6장 10절과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쾌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은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복음의 예비함만 신발을 신어라.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고 성령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세 때에 교회에 여러분 세속화 현상 막아낼 수 있어요. 유럽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여러분 아무건 나을 거예요. 뭐 어차피 세상은 그럴 거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그래도 나만 열심히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일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백합교회 성도 여러분,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우리 신앙을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들아 딸아 너무 험악한 세상 참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잘 살아왔어. 진짜 신앙 지키면서 잘 살아왔네. 고마워 감사해 하고 주님이 맞아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